그렇습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표정이 없는 분도 몇 분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함께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 더 해서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소선지서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또 말씀을 보면서 참 이게 전하기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사라는 게 워낙 역사적으로 여러 층들이 겹쳐져 있어서 그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전하면 되지만 또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싶어서 가능한 잘 전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호세아서를 이제 익숙하신 분들도 좀 있을 테고 할 텐데, 호세아서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분 많이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 오늘 1장 내용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오늘 2절에서 나와 있듯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랬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고멜인데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까지 지정하신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문맥으로 볼 때는 음란한 여인을 찾아서 결혼하라,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결혼을 하고 3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이고요, 두 번째가 로루하마라고 하고 또 세 번째가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3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낳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당시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이제 호세아서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고 두 번째가 딸이고 세 번째가 이제 아들이었는데요,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북이스라엘 지역이 한 도시의 이름이었습니다. 도시의 이름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원래 사마리아였지만 고대 왕들은 이 날씨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왕궁들을 여러 군데 만들어 놓고 일종의 별궁, 혹은 그걸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나요? 이렇게 휴가도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풍요롭고 아주 좋은 도시 중에 하나, 살기에 참 좋은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많은 경우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수도, 또 하나의 왕궁을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직무도 보고 또 거기서 편안한 시간도 갖고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 중에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기름진, 아주 탐나는 포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 그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 그 별궁에서 진물을 보면서 그 아합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이 늘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왕이지만 왕이라고 남의 물건을 막 빼앗으면 안 되니까 어느 날 나봇을 불러서 내가 너의 그 포도원을 좀 갖고 싶다, 내 다른 것으로 내가 더 많이 보상해 줄 용의가 있으니까 그건 나한테 줄 수 없겠니? 이렇게 물었는데, 이 나봇이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으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착할 때 다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줬잖아요. 그리고 지파별로는 또 그 밑에 가정별로 또 이렇게 다 땅을 나누어 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그냥 내 땅이 아니라
내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물려받은,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매매 행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매매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도 50년이 지나면 희년이라고 하는 때가 되면 원래의 주인에게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안 이제 나봇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과 순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왕이 요구하는 거였지만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상으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봇이 이 아합 왕이 마음의 왕이지만 또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속상한 거였어요. 자존심도 아마 상했을 테고 마음이 속상하니까 이제 침울해가지고 뭐 왕궁에서 그냥 진무도 안 보고 속상해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럴 때 그 표정을 가장 잘 읽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의 부인이지 않겠습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아주 교활한 여인이었던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자기 남편에게 가서 당신이 왜 그러냐고, 뭐가 문제냐라고 이제 질문하니까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아마도 이 이세벨이 자기 남편을 보면서 좀 한심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왕이 어떻게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이세벨이 자기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모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이 나봇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왕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범했다. 이렇게 증인을 몇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고발하게 하고 그 고발을 통해서 이 사람을 잡아와서 결국 재판을 하게 하고 그 재판을 통해서 이 나봇을 사형을 처하게 합니다. 사형을 청하고서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 아합 왕에게, 아합 왕도 사실 만만한 왕이 아니었는데 아합 왕에게 이 포도원을 내가 당신한테 준다. 이제 주인이 죽었으니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아합 왕에게 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서 마음 상하셨는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가서 그의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게 합니다. 당신이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이고 당신의 아내도 죽게 될 것이고 당신의 왕조도 끝이 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2년 이제 진모하고 죽고 근데 또 다른 아들이었던 요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진모하긴 했지만 결국 예후라고 하는 부하 장수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어디서 있었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일이 있고 그 일을 행한 자가 이제 아합의 신하였던 이 요람의 신하였던 예후라고 하는 장수가 그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당연히 그 예후가 이제 왕이 되었겠죠. 그 왕이 되어서 이제 다시 새로운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 예후가 다시 그의 아들 여호아스와 또 여호아스와 그리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아들과 마지막 스가랴라고 하는 아들까지 5 왕들로 이어지는 그의 후손들이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너의 아들을, 첫 번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렇게 썩 기분이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굳이 지명의 이름을 붙였을 때는 그것도 선지자가 이렇게 붙였을 때는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이름을 들을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얼마 전에 있었던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추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후의 왕조가 지금 번성하고 있지만 아주 오래전 수십 년 전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합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아합의 왕조가 끊어졌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에게 갚은다. 예후가 그 아하방의 아들이었던 그 아들을 요람을 이제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 왕조를 끝나게 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예후의 왕조에게 임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과 관련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후가 이제 다시 아들을 낳고 또 왕권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내려가다가 이제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바로 이 호세아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호세아가 이 여로보암 2세 때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종말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다. 예후의 왕조도 곧 끝이 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북이스라엘에 임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첫 성이었습니다. 처음 선포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여로보암 2세 때 과연 나라는 어떠했냐 하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19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부흥하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이 가장 부흥하고 가장 왕성하게 경제와 그리고 군사력과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정말 이대로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훨씬 더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갈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누구도 이 상황에서 심판이나 나라의 멸망이나 나라의 운명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그가 당시에 어떻게 그 나라의 영토를 확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기 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맛 어귀는 거의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근방 거의 거기까지 가는 것이고요. 아라바 바다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해 바다를 의미합니다. 가장 북단에서부터 거의 최남단까지, 그 밑에는 이제 유다가 같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최고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가면 거기서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하맛을 회복한 일이 다시 언급되고 있는데, 이 땅의 넓이는 다윗이나 솔로몬이 차지하고 있을 때만큼 그때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누구도 북이스라엘의 운명을 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호세아가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후의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가문에 뿌릴 것이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부터 정말 북이스라엘은 밑으로 곤두박질 쳐 가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였냐 하면은 바로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스가랴가 불과 6개월밖에 통치를 못하고 암살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를 암살한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과 거기서 한 달밖에 통치를 못하고 다시 므나헴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므나헴은 10년을 통치한 다음에 자기 아들 부가히야에게 겨우 왕권을 이어가지만 부가히야는 베가에게 암살을 당하고, 베가는 마지막 왕이었던, 오늘 선지자 이름과 동일하지만 다른 왕이었던 호세아에게 다시 암살을 당하고, 호세아는 이제 마지막 아수르의 공격에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엄청난 불운한 그런 운명으로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불과 42년 후에 망하게 되고 자취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포의 결과였고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픔의 사건이었으며, 그 사건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도무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선포된 그 말씀이 바로 이 호세 선포의 첫 의미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 두 번째 아이로 로루하마를 낳죠. 로루하마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낳은 아들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로암미는 로는 히브리어로다 이제 아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호세아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암미라고 줬어요. 아예 내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줬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아들 낳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축하한다고 이름이 뭐냐고 묻는데 우리 아이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예사롭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호세아의 부인은 창녀였습니다.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이름을 장난스럽게 짓는 이름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호적의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이름이 여러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집에는 그 아이 이름을 도범이라고 지었대요. 도범이라고. 근데 성은 뭐냐면 강씨였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은 거예요. 이런 게 엄청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금방 안 들어오시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예. 그런 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 아니야, 이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이 호세아서의 배경입니다. 너무 이제 어두운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나눴는데요. 그러면 호세아서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겁니다. 호세아서를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서 참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맥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아주 어둡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반듯반듯 번쩍번쩍 빛나는 짧은 말씀들이 중간에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7절 말씀이에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칼이나 창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할 것이다. 지금까지 계속 이 이스라엘의 어두운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는 그러면 살린다는 뜻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도 결국은 멸망했거든요.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지금 분명히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아합 왕과 아합의 왕조에게 임하였던 그 멸망의 사건, 그리고 예호라고 하는 군사를 통해서 그 앞에 전에 그 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던 것처럼 그렇게 예호의 왕조도 멸망할 것이고 심지어는 북이스라엘 자체가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간구하고 그 나라의 그 어두운 운명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고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대번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금방 그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삭을 하나님에 바치려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가면은 야곱에게 동일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어두운 운명,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고 부흥하고 번창하고 땅도 더 이상 넓힐 수 없을 만큼 광활한 북이스라엘의 주권과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이제 곧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순간순간 다시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여전히 유효하게 그들에게 주시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면 너무 어둡지만 그 너무 어두운 상황 속에서 그 중간에 나오는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지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흐름은 여전히 어둡게 흘러가고 있어요. 무엇으로 봐도 이 나라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봐도 내 주변에 둘러쳐 있는 나의 환경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실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확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렇게 어둡게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확인해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어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시대가 바뀌는 게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별같이 빛나는 것을 보고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망이 내게 둘러진칠지라도, 내가 사망의 깊은 신음하는 그곳을 둘러간다 하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사방을 둘러보면 다윗은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사망이 나를 둘러쳤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에서 이주해온 이 나오미 가족, 엘리멜렉 가족을 만나서 그 이방 이 모압 족속으로서는 타민족과 결혼을 하죠. 근데 룻이 자기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남편의 시동생도 죽고 자기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만 둘이 남았어요. 근데 룻이 굳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지역인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과연 룻은 무엇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갔을까요? 물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룻의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룻이 그 타민족의 유대인에게 있어서 모압 민족은 이방인이었고 함께 대우해 줄 만한 가치가 없는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민족으로서 굳이 그곳을 가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룻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룻은 그 시대 속에서,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여자 둘만 남은 상황에서 그 나라에 간들 그의 인생에 무슨 햇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룻이 바라본 게 무엇이었을까요?
비록 충분히 성숙한 신앙은 아니었으리라 짐작되지만 나오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요. 그렇게 고백할 때 이 룻이 보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객관적으로 외적으로 볼 때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어떤 가능성도 볼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룻은 바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정말 내가 기대하던 하나님, 예수님, 내가 정말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엄청 실망과 낙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이 백부장은 그 운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백부장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백부장은 그가 그렇게 힘없이 메시아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할 것처럼 느껴졌던 그 메시아가 결국 아무 힘없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허탈해하고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그 백부장은 과연 죽어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가 너무 어둡고 너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소망을 가졌지만 이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선언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을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너무 귀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지만 그들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근데 호세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보면서 그 시대의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믿음으로 살기가 참 힘든 시대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본문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하고 모든 게 다 어둠 가운데 있지만 다윗이 얼마나 힘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고 말했습니까? 룻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남편도 잃어버리고 시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그가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백부장이 그 사형 집행관으로서 자신의 손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달려 있는데 그의 운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정말 하나님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였구나라고 볼 수 있었던 그 확신은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역사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누구도 그 역사를 거스를 수 없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사람들만 바로 이 고백을 했고 이 은혜의 역사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빛날 거라,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이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온 것이구나 직감적으로 느끼고 고백하며 그 약속을 내 약속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관심과
말씀에 대한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엄청 힘들어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룻은 자기의 삶이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될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전히 내 가운데 내 안에 일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믿고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가정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정말 교회를 교회로서 세워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 가정은 아직 부족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기에 내 인생은 아직 부족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기에 우리의 교회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혼돈 가운데서 당신의 역사를 여전히 드러내시고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다 어렵고 어둡게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얻었던 고백이었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누렸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어떻게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비록 우리의 현실의 삶은 어떠할지 몰라도 주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